고난주간 기도로 한 주간을 지내게 되는데요. 고난주간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들 여럿이 있습니다. 베드로 3번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내 양을 먹이라 해서 또 사도로서의 큰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수님을 배신해서 은삼십 팔았죠. 그러고는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자책하다가 목매달아서 죽었다. 가룟 유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는 바라바는 강도요 살인자. 그 당시에 열심당원으로서 그 로마를 이제 대항해서 그렇게 싸웠던 이러한 사람인데 이 바라바가 이제 풀려나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6월절 명절에 누구를 석방할까라고 할 때 바라바를 놔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바라바가 대신 풀려났다. 이 사람 죽을 목숨인데 살아나게 된 거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했는데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해가지고 사형이다. 그대는 십자가로. 그래서 이제 사형하도록 선고도 했고 사형을 집행한 그 당시에 총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빌라도 법정에 가기 전에 먼저 어디를 갔는가 하면 사내들인의 그 유대인의 법정에 서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식사하시고 나서 밤에 기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서 이제 신문을 봤는데 그게 말하자면 유대인의 재판 사내들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형이다라고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이다. 두 번째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 했다. 그 다음에는 율법을 훼손하고 모독했다. 이런 죄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은 사형이다. 근데 이제 사형 집행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아침에 일찍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몰려가가지고 예수를 고소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까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처벌하도록 해라. 그 로마의 반역이면은 그건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사형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소란을 이제 피게 되죠. 그러면 이제 빌라도가 이제 이렇게 몰려와서 재판을 청구하니까 재판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부터 예수를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로마 법정에서의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극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최악의 형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살인죄나 혹은 반란죄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사람 죽인 적도 없고 살리긴 살렸지만 또한 세금도 잘 내라 했고 그 다음에 군사를 거느리고 행동한 것도 아니고 또 로마 군인을 쳐서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해서 예수를 석방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 노력은 27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렇게 했죠. 그래서 6월절이 큰 명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심 써가지고 총독이 죄소 하나, 사형소 하나를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라바라고 하는 이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둘 중에 하나는 풀어주겠다. 누구를 할 거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생각에는 적어도 법적인 어떤 상식으로 보면 이 바라바는 이렇게 살인을 하고 강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반역한 이런 거를 해다가 잡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 혐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리는 없다. 이렇게 하나를 비교를 딱 해보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냥 생각해봐라 그러면 어렵잖아요. 주관식은 어렵잖아. 근데 이제 1, 2, 3, 4 단답식으로 해서 하라 그러면 찍으면 되잖아. 근데 찍는 것보다 쉬운 게 뭐냐면 둘 중에 OX잖아요. 이거냐. 이거는 확률이 50%니까요. 근데 생각해 볼 때 예수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둘 중에 선택을 하라 했는데 빌라도의 예상하고는 너무나 어긋나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거 완전히 억지잖아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죄인을 치는 거죠. 죄값을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매를 얼마나 맞을까? 그 당시에 이제 로마식의 매는요, 예수님이 맞았던 그런 이 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채찍에다가 쇠붙이나 혹은 뼈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치기 때문에 이게 살까지 찢어지고 피가 터져요. 혈관이 터지고 그 다음에 심하게 맞으면 이게 뼈도 이렇게 보이고 하는 정도. 그러니까는 이거는 한 대, 두 대 이렇게 해서 많이 맞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예수가 죄가 있으면은 죄값 정도는 좀 때린 다음에 풀어주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을 하더라. 그냥 풀어줄까 그랬더니 안 돼요.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좀 때려다가 풀겠다 해가지고 채찍질 하는데 그런 채찍질은 피가 나는 이런 굉장히 큰 고통이 있는 채찍입니다. 2절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까 이제 예수를 왕처럼 꾸며가지고 조롱도 하고 매도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 맞는 너는 지금 유대인의 왕이다. 다시 말하면 로마하고 대적해서 싸우려고 했던 그런 죄인이다. 이제 이런 거를 거기서 이제 행위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손으로 때리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를 조롱하면서 때리면서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그 예수가 요런 정도의 벌을 받으면 되겠냐라고 이제 그 막 달려온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혐의가 뭔가 하면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칼을 들거나 군인을 거느리고 로마 군인을 치거나 이런 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대충해서 흉내 정도 냈으면은 대충해서 흉내 정도 내는 것만큼만 때리다가 매 맞고 이제 풀어주면 되지 않느냐. 너희들 이제 속 시원하냐? 이제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림없어요. 어림없어요.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때려서 풀어주는 거로는 안 된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 예수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최고형의 극형에 처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마음대로 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제 이 재판 최종적인 판결은 끝나지가 않은 겁니다. 빌라도는 그 정도는 아니다 얘기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십자가형으로 죽여버리도록 해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거기서 이제 팽팽하게 계속해서 대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드디어 이제 예수를 십자가형으로라고 이제 이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하게 된 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라바 풀어줄까 예수 풀어줄까. 그런데 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러고 그럼 예수는 이 정도 때렸으면 됐냐 풀어줄까라고 하니까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 사형시켜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무런 성과도 없는데 오히려 이제 십자가로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흥분해가지고요. 더 그게 커지는 거예요. 원래 흥분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수 죽여라라고 막 더 들고 막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이게 밀란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빌라도를 공격하거나 로마를 공격해서 이제 아주 안 좋은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된 거죠. 험악한.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12절에는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러니까는 무죄 석방시키려고 빌라도도 노력은 해봤어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했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이사,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거다. 지금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로마,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를 싸우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에 대한
쿠데타다, 반역이다. 근데 반역의 주동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를 자꾸 풀어주려고 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밑에 총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독은 로마 황제에게 신임을 받고 로마 황제가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를 치라라고 한 이 예수를 놔둔다고 하는 얘기는 빌라도 당신도 예수하고 같이 짝짝해가지고 그 로마에다 대적하는 거를 이렇게 동조하거나 뒤에서 몰래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부추기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풀어주자 말자 이거 실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를 풀어주면 완전히 예수하고 동급이 돼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지지했다. 총독이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예수를 죽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상황이 온 거죠. 둘 중에 하나. 너 죽을래 살래? 빌라도 너 지금 그 황제에게 인정받는 총독이 될 거야. 아니면 황제에게다가 반역하는 자가 될 거야. 둘 중에 하나 해. 그거를 이제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총독 맞아? 로마 총독 맞아? 로마 총독이면은 예수를 당연히 죽여야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해가지고 지금 로마하고 싸우려고 했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놔둔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니까 빌라도가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석방을 시키거나 혹은 사형하지 않고 때려서 내보내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이 재판 결과가 뭔가 하면 26절입니다.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땅땅땅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십자가라고 한 얘기는 너는 사형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는 이렇게 씁니다. 그대는 십자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형이야 라고 하는 말이 그 판결문 마지막에가 뭐냐면 당신은 10년 징역 혹은 당신은 무기징역 뭐 이렇게 하듯이 그대는 십자가로 이렇게 하면 십자가 사형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했는데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거는 이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대제사장이나 또 장로들이나 또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동에 막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 질렀던 그 군중들이나 이 사람들이 빌라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빌라도로 하여금 죽이게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무지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되게 된 거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이다라고 이렇게 재판이 났을 때 이거 왜 그러냐 할 때 다 우리가 악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 얘기는 예수를 이렇게 영접해서 이제 우호적인 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전부 다 예수님과 대적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대적하거나 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죠. 죄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비유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는데 어느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려면은 포도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뭐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세우고 나름대로 돈이 좀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멋진 그 농장을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이 외국에 멀리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출타하게 된 거예요. 부재지주죠. 주인인 게 주인인데 현장에 있지 않고 멀리 가 있는 부재지주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포도 농사 소출할 때가 되니까 그러면 농사 잘 지었냐? 그러면 조금이라도 소출을 줘야지. 그런 게 있잖아. 임대료 정도. 그래서 사람을 보냈더니 이거 왜 이런 거 받으러 왔냐? 해가지고 막 때리고 그랬어요. 또 보냈더니 이번엔 쳐 죽였어. 그래서 이 원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상하네. 종들을 보내니까 못 믿어가지고 그런가 봐.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는 거죠. 아들을 직접 보낸 거죠.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 잘됐다. 이왕에 뭐 아들 죽이고 이걸 그냥 우리 다 뺏어버려서 소유권을 넘겨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보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보냈죠. 종들을 보냈죠.
그랬더니 선지자들 배척하고 선지자들 죽이고 막 했잖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최후로 내가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회개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포도나무다. 니들 다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에이 죽여야 되겠네. 그러면 끝나겠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양 그대로인 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게 대적하고 우리 모두가 불신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불경건한 이런 것 때문에 빌라도가 그러면 니들 원대로 십자가형으로 하도록 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견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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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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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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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요. 보면 공자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삼강오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어떻게 하고 임금님과 신하는 어떻게 하고 형제지간에 어떻게 하고 친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있어요. 또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려면 불교 신자 되려면은 방생해라 해가지고 벌레도 밟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평생에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게 한둘이 아니야. 수억이에요, 수억.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도대체 우리는 뭘 배우고 뭘 따르느냐 할 때 그냥 예수님 십자가라니까. 예수님 십자가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십자가예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불경건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이것은 교훈 중에서도 그냥 말로 적당히 하는 도덕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생사간에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너 살게 된다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이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열심과 믿는 사람의 확신이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보다 얼마요? 10배, 100배는 더 해야 되겠죠. 네? 진짜 그 병원에 실려가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났다 이런 거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래야지 정신이 뻗쩍 나잖아요. 예수님 죽고 예수님 살고 우리가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고 그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예수님 누구 십자가. 십자가 누구?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야. 그 대신에 우리가 살게 된 거야. 예수님과 내가 일치하는 거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십자가를 보면서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1년 쭉 지내면서 이게 흐리멍텅하니까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 부활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냥 네가 좀 착하게 살아라. 아니면 돈을 좀 더 잘 벌어라. 아니면 좀 더 맛있는 거를 멋있게 좀 살아봐라 라고 하는 취미생활이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되면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믿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쳤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극악한 죄인의 자리에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우리가 멀쩡하면 예수님께서 와서 십자가 죽을 일이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 왜 개입을 합니까? 멀쩡한데 경찰이 뭐하러 와요? 막 사건이 나니까 경찰이 달려와서 이거를 경찰 질서를 유지하고 하잖아요.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군인들이 와서 싸우고 막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왜 옵니까?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에게 막 불경건한 그런 걸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막아주시고 그 대신에 죽어주시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그럴 때 실제 이 출발점은 빌라도라기보다는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악독하게 떠들어졌게 했던 그런 악인들, 죄인들의 합창이에요. 죄인들의 합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우리도 옛날에 예수를 몰라요, 예수는 뭐 아니에요, 이렇게 막 합창했던 깨구리들이거든요. 개떼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자, 그러면 이제 빌라도는 무슨 책임이 있느냐? 총책임은 법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판장의 책임이죠. 누가 와서 뭐라고 떠들더라도 고소하든 뭐하든 간에 마지막 판결은 재판장이 똑바로 내려야 되잖아요. 자,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건 누가 했는 거면 빌라도가 한 거예요. 굴보가 한 거죠. 당신 그렇게 하면은 안 돼라고 하니까 문제가 이거를 뭐 못 견디니까 빌라도가 그래 그럼 니들 원대로 죽어 이랬거든요. 그건 빌라도가 총책임을 지는데 도대체 빌라도가 왜 마지막에 굴복을 했을까?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그 다음에 이 정도 때렸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노력을 했는데 왜 굴복을 했을까 할 때, 이거는 정치적인 재판인데요.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빌라도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여기 내가 이거 계속하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된 거죠. 이 정치적인 재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제일 꼭대기는 로마 황제예요. 그럼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의 전역을 다스릴 때 필요한 지역에다가 총독을 두죠. 총독.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대 지역에는 여기 지금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을 뒀거든요. 그러면 이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 당시에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알아서 그렇게 임명을 받았을까라고 할 때,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총애를 받는 그 관리 중에 하나가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세자누스가 이 빌라도를 연결해 가지고 돼요. 그렇죠. 지금도 대통령이 뭔가를 권한을 가지고서 이렇게 도지사 혹은 뭐 이렇게 기관장 이런 걸 임명하게 될 때 다 아는 건 아니죠. 뭐 왕이 다 합니까? 중간에 거기 영의정, 자의정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총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장관들을 추천하게 되면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라인이 세자누스를 통해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너 총독 이렇게 된 건데, 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이 세자누스가 숙청당해요.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세자누스 그늘에서 이렇게 붙어먹고 살았던 빌라도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마지막 입세지. 자기에게도 이제 그런 일이 불이익이 닥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언제 총독 잘리냐 이렇게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이.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대로 있어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예수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안 했더니 이 사람들이 황제한테 가서 또로록 일러가지고 지금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정치범을 처형도 안 하고 거기에 편들었다, 만약에 이런 거를 로마에다 알린다든지 이러면은 지금 이거는 총독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목숨도 위태로운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이 제일 민감한 건데, 빌라도도 처음에는 예수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너 총독인데 너 빌라도 너 죽을래? 라고 하니까 결국엔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굴복하게 되는 거죠. 아, 총독의 자리가 위태롭구나. 아니, 우리 가문이 위태롭구나. 아니면 내 목숨이 위태롭구나. 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불안감에 자기가 좌절해가지고는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 라고 이제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이건 빌라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자기는 공의대로 하고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볼 때 예수는 혐의가 없으면 혐의가 없다, 그걸 끝나고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 해야 될 일이죠. 그걸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책임을 또 한편 져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자기 아내가 이 재판을 하기 전에 꿈을 꿨어요. 그 꿈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19절인데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이제 아침 일찍 와서 막 재판하라고 야단을 치니까 재판을 하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저 옳은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형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꿈에 뭐 예수님 때문에 악몽을 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옳은데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꿈속에서 뭔가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꿈 얘기를 빌라도한테 하는 거예요. 오늘 재판이 있다는데 예수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 똑바로 해야 되지. 그거 잘못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꿈이라는 거를 이렇게 듣게 되면 뭔가를 할 때 굉장히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 그러면 저 사람들이 떠들더라도 꿈에 나타나서 예수는 옳은 사람이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가 맞을까? 라고 하면은 떠들거나 말거나 아니야 라고 해서 예수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꿈에 나타나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계시는 뭐냐면 예수한테다가 부당한 십자가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걸 와서 누가 얘기했냐면 아내가 얘기했잖아.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뭐 어떤 다른 사람의 음모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의 의도라든지 이런 게 개입되지 않는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하겠지. 아내 말을 잘 들어야지 편안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빌라도가 아내 말을 들었으면은 십자가 아니야 라고 해서 그냥 끝내버렸으면은 되겠지. 아내가 와서 재판 중에 쪽지 넣어가지고 야 그거 막 재판 제대로 해야 돼. 당신 그거 큰일 나.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총독 안 하면 되는데 이거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빌라도 찾잖아요. 빌라도랑 굉장히 친하죠.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가 아내 말 듣고 그냥 끝나 그러고서 예수 석방하고 했으면은 빌라도는 빠지는 거야. 한번 뭐 총독 안 하면 그만이지. 근데 그놈 총독을 며칠 더 하려고 하다가는 영원토록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막 1000년이 지나가도록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매일같이 할 때마다 빌라도 그러니까 빌라도는 죽어서 괴로워. 내가 그때 아내 말 안 들은 거에 대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도 그러잖아요. 사모님 와가지고 그러자 면회 오면은 당신 별일 없냐고 굴복하면 안 된다고 신사참배 거절하고 끝까지 순교하라고 차라리. 무서운 아내를 만난 거야.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들릴라처럼 말이에요. 집에 갑시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래가지고 들릴라가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뭐 어쩌고 해가지고 사랑하기는 뭐 돈에 그냥 매수당한 그런 여자 같았으면은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하겠냐고요. 와서 자꾸 보채면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는 이 빌라도의 책임도 꿈에도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내가 와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재판 똑바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그냥 사형에다 이렇게 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아주 자기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구체적인 증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7절인데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짓길래 이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했느냐. 로마법의 조항으로 보면 없는데 갖다 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풀어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솔직히 말해서 예수가 무슨 반란을 일으켰냐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신성모독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도대체 살려줄 마음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심을 다 드러내는 거죠. 지금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구테타를 한 거다라고 해서 처형하라고 떠들다가 빌라도가 도대체 그런 증거가 없는데 왜 자꾸 떠드냐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 때문에 그런 거야. 로마법에는 신성모독으로 사용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었으니까 신성모독이니까 우리는 쳐 죽이고 싶은데 로마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듣기는 뭐냐면, 그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소문에도 들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뭐 로마하고 싸우려고 한 건 안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런 그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유대인들이 사형시켜라고 해가지고 뭔 사형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는 눈 딱 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사형시켜버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이제 그거를 딱 들은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랬을 때 빌라도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혹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뭐예요? 자기는 지금 재판을 일반 사람에게다가도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범죄도 안 한 사람한테 사형을 시켜버리면 재판장으로서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근데 더군다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메시아인데 자기가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이런 걸 했다가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죽인,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그 제일 그 잘못된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런 걸 들은 거죠. 정치적인 요구에 굴복함,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라도 예수는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것도 자기가 어찌할지 모르고 그냥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 거와,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그거를 멈추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그대는 십자가라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사람들이 떠드는 것 이상으로 재판을 하는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기 책임의 분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가룟 유다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빌라도가 안 될까? 베드로는 깜빡깜빡 졸았어요. 기도하라 하니까. 몰랐어요, 잘 예수님을. 그 베드로 회개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아예 예수님이 팔았잖아요. 그랬으면 자기도 회개하면 되죠. 은 30에 팔았으면 참 내가 회개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렇게 못했잖아요. 근데 빌라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법 재판했냐 하면 결국에 나 살자고 예수님 죽인 건 똑같거든요. 총독의 자리와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세를 조금 더 유지해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서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안 되겠다는 거죠. 이런 자리에.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셨다. 그러면은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여인은 300데나리온을 썼어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경에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한 여자다.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말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300데나리온 쓰고 나서 평생에 성경에 이름 올려가지고 참 잘했네 이런 얘기 듣고 싶죠. 돈 가지고 쓰지도 못하면서 어제 현미 죽었대잖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다 가지고 쓰지도 못하면서 그러고는 미련하게 그러고 있다니까. 있을 때 다 쓰라고. 과부는 두렙돈이 전 재산인데 그냥 두렙돈 다 갖다 헌금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두렙돈 여자는 전 재산을 바친 여자들이 되죠. 부자 뭐 했습니까?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그랬는데 죽어서 음부에 던져졌어요. 다 먹지도 못했어요, 그거. 근데 나중에 가서 뭐냐면 세상에서 먹은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 고기 먹고 온갖 거 다 먹었잖아, 그지? 먹고 나서 그렇게 잘 먹었는데 왜 천국을 못 갔을까? 돈으로도 못 가요. 잘 먹어도 못 가요. 염색한데도 못 가요. 저도 염색은 했지만은 염색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진 거 붙들려고 하다가 돈 붙들다가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는 거 막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부자는 돈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돈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빌라도 짱 나는 거예요. 아유, 돈이 제일이지. 교회는 왜 다니냐? 돈 벌게 되고
내가 부자 된다니까 가는 거지. 그거는 결과지 목적이 아니지. 결과하고 목적하고 구분 못합니까? 결과는 나중에 덤으로 받는 것이고요. 목적은 그 목적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내가 물질로 받게 되는 것은 부스러기 중에 하나겠죠. 예? 지옥 가면은 가난한 사람이 많아, 부자가 많아. 오히려 부자가 많다니까요. 배 터져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 많다고. 자기가 가진 권력 있죠. 권력. 그런 거 가지고는 잘못 쓰면은 전부 다 지옥행이에요. 그야말로. 더러운 이름이에요. 하만.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잖아요. 하만. 얼마나 악합니까? 이세벨 시집 와가지고는 바알 우상 퍼뜨리는데 막 다 쓰고 자기가. 시집 와가지고 왕후가 돼가지고. 근데 반면에 에스더 같은 사람은 자기가 왕후가 됐을 때 학살당해서 죽게 된 유대인들을 살리는데 죽음은 죽게를 쓰잖아.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기근을 막아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요셉 모시고 와가지고 집안도 살리고 근데 쓰잖아. 그러니까 빌라도가 총독이 됐으면은 거기까지예요. 내가 총독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 살리는 쪽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거를 예수님 죽이는데 도장 찍어버린 사람이 됐으니까 차라리 빌라도는 총독이 안 됐으면은 우리가 모를 사람이야. 근데 총독이 돼가지고 총독만 해서 임기 끝났으면 괜찮은데 여기 지금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한테 굴복해가지고 잘못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토록 욕먹고 참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죠. 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뭐 3번 부인했고 가룟유다는 아예 팔아버렸고 바라바는 뜻밖의 죽을 목숨인데 너 나가라 해서 이렇게 살아남았고 근데 빌라도는 자기가 법대로 그냥 재판만 정직하게 하고 앞과 뒤는 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될 텐데 그거 잘못 붙들어가지고는 사람들한테 굴복당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아주 불명예스럽고 영원토록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을 얻는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많이 성경 많이 생각하면 좋은데 성경을 많이 생각해서 압축하면 예수님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과 예수님의 많은 행적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다 모아버리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고 해요. 그걸 깨닫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을 죄인을 살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주님을 고맙게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좋은 이름, 선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제자되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재판을 해서 십자가형이다라고 선고 내렸는데 참 빌라도처럼 이렇게 악한 이름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권한도 쓰고 우리의 물질도 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주를 위하는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